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미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내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깜깜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교회와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신령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새겨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운명이 바뀌고 우리 생활이 가정이 변화되는 소중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1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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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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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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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37번 시편 91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겉으로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정산지 살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김길령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강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전염병에서 우리들을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은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 저희들의 삶에서 체험으로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면서도 저희들은 삶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앞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며 또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며 방탕했으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행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그 마음을 저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사는 동안 평생 동안 주께서 저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선한 길, 선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말씀으로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역자들과 모든 일꾼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아버지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하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백신을 또 여러 사람이 온 국민이 다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전염병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당장 저희들이 삶에 아버지 급급하여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모을까? 아버지 이렇게 욕심 부리다가 주님 오시는 것을 놓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배고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몸이 아버지 더욱 배부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나갈 때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으로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찌 비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리.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은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사역에 소중하게 쓰여져 복음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어지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하는 일에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과 가정과 또 기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나리워 주셔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채우시사 우리 영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 보니까 3주간 또 지금 상황이 연장된다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의 건강 유의하시고 서로 조심하시고 교회 자리에 앉으실 때 자리를 이렇게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확진이 나도요, 거리를 두면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
완전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교회 와서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도 필요한데 그것이 없으니까 참 답답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가정에서 전화로 서로 안부 묻고 또 소통하시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또 가정에서 계속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 29일 오후 1시에 천안 웨딩베리 컨벤션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박홍민 군, 박대현님, 윤춘옥님의 차남 박홍민 군과 우리 이순애 권사님 따님 되는 이윤미 청년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셨어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두 분이 잘 주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이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또 하나님이 섭리가 계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환경 주시고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이제 새 출발을 하여 귀한 가정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양가의 가족이 축복하는 귀한 결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가정 이제 새롭게 출발하오니 주께서 친히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셔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죠. 교회에서 11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1차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둘로 나누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1장 9절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둘로 나눴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마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전부 하나님을 다 섬기는 예배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도 굉장히 충격으로 와 닿을지도 모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분명히 알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상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 우상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보실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의 땅 아래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거,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요, 오해가 있어요. 나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고 거기에 절하지도 않아. 물 떠다 놓고 어떤 나무에다가 어디에다가 절하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 이제 이런 생각은 오해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고 거기 절하지도 않아도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는 나는 무신론자니까 우상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는요, 신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도 없다고 그렇게 믿는 게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 특히 성경적으로 우상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우상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교회를 다녀도 때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이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나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 그 생각을 먼저 하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언제든지 나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도요,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가 찾아보니까요, 수백 절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어떤 대상에게 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방인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얼마든지 우상을 섬기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이에요. 아론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이 아론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서 갔다가 더디 오므로 인해서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우상을 섬긴 장본인이 바로 제사장 아론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해야 돼요. 자, 신약에도 보면 말이에요, 많은 사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수도 없이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말씀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보세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이요, 자녀들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요,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기도와 말씀 생활이 멀어지면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마음은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 쪽으로, 우상 쪽으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가 뭐냐? 무엇이 우상 숭배인가?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처럼 섬기면 그것이 우상 숭배. 무슨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처럼 섬기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요, 물질이, 재물이, 돈이 우리 생활에 직접 간접적으로 70%, 80% 차지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돈이 안 들어가는 데 없어요. 재물이 필요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다 우리 생활에는요,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 사람은요, 두 주인을 못 섬겨. 그 두 주인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면 재물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랑하고 재물을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같이 겸하여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재물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서 재물을 같이 경히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그거 아실 거예요. 이 돈의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어린아이들, 지금 갓 태어난 아기들은요, 돈이 무엇인지 몰라요. 저도 종인 줄 알지 돈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그들이 커가면서 돈의 위력을 경험해요. 부모님들이 그거 가르쳐요. 그래서 돌잔치 때 말이죠. 그 짚는 거 있잖아요. 뭐 망치도 있고 뭐 실타래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돈이 있어요. 봉투가 있어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들이요, 뭘 짚나? 가장 좋은 돈 집으면 제일 좋아요. 환호성을 위해 막 박수 쳐요. 얘가 커서 돈 많이 벌겠구나. 꿈 깨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이 최고야. 돈의 위력을 가르쳐요. 은연중에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푸른 색깔 말고 누런 색깔 있잖아요. 그거 주면 울음도 그쳐요. 어렸을 때부터 돈이 최고야. 이 돈이 자기 마음을, 자기 인생에 지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돈 주면 울음이 그치고 돈 주면 좋아하고, 이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그거, 그 생각만 해. 자나깨나 돈 생각만 해. 자나깨나 자녀 생각만 해. 자나깨나 사업 생각만 해. 그게 우상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신처럼 여기고 그것만, 거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 밤낮 그 생각만 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때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은 없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그 생각만 해. 토박만 생각나고, 무슨 골프만 생각나고, 바둑 두는 사람은 바둑만 생각나고. 바둑 두는 사람은요, 바둑 두는 목사님이 바둑에 빠지면요, 다 보면 여기요, 가만 머리, 검은 머리는 흑돌이고 백발 어르신들은 다 흰돌이래요. 아, 저기가 아다리가 됐네. 뭐 그런데요, 거기 빠지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지배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이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돈 생각나. 우라통이 치밀고요. 목사가요, 우리 교회를 운영할 때, 아이고 오늘은 헌금 얼마 들어올래나, 1년 예산인데 이거 예산은 초과될래나, 그 생각만 하면 목사가 우상이요. 그게 그건 안 돼.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무엇이 지배되고 있습니까? 자, 골로새 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내가 뭘 많이 만족하지 않고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탐심인데, 이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돈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다면 그 탐심이 우상숭배. 그러니까 제가 모두의 교회를 다녀도 우상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꽉 차 있어야죠. 말씀이 꽉 차 있어야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의 그 사모함, 절박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운명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된다. 오늘 기도 제목 하나 잡고 응답 하나 받고 한 주간 승리한다.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빨리 끝나면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거 다 우상이요. 진짜요. 우리 생각에 지금 무엇이 지배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에 지배를 당하고 그것에 통제받고 있는지, 그것이 우상.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씀한 게 그거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우상화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100여 년 동안 강조한 게 있어요. 11조와 주일 성수. 그걸 귀에 따갑도록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말을 하면 싫어해요. 벌써 고개를 숙이고요, 안 들으려고 해요. 왜 그래요? 귀에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근데요, 그것도 가장 또 부담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두 가지가요,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일 성수. 시간이, 하나님이 나의 시간의 주인 되시다. 그 고백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적인 모든 삶을 다 제껴놓고 일주일의 첫날 내 시간을 그래도 하루라도 하나님께 바쳐서,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11조. 내 삶의 재물 모든 거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게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우리 교회 재정을 보면 11조가요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하시면 교회 운영이 전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인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적어도 19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써라. 그러나 하나는 내 것으로 바쳐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의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걸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 출애굽기 20장 4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의 우상은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면 우상이에요. 너를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어디다 공을 들이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야. 자기 자식을 위하고 자기 출세를 위하고 다 저를 찾고 누구를 찾고 뭐 그러는 건요, 너를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행위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 거듭났다는 말은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거듭난 거 그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게 거듭난 거예요. 이제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그것이 성도예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8절 10절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만일 예수님 내가 나에게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해요. 마귀는 지금도 저 유혹을 우리에게 지금 합니다. 너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나를 섬겨, 나에게 예배해.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마귀가요,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해요.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아마 일주일 살면서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무심코 지나가서 그렇지 그런 유혹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전략인데 거기에 말려들고 거기에 농락을 당하면 어느 순간에 교회를 다녀도 내가 마귀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마귀의 밥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나를 억압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마귀가 가장 무서운 전략 중에 하나가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어. 쓸데없는 일을 막 만들어 가지고요, 바쁘게 만들어. 분주하게 만들어.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면요, 분명히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뭐 때문에 분주한지 한번 잘 이렇게 헤아려 보세요. 그 중에는 정말 쓸데없는 일에 분주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나는 과연 뭘 하고 있는지, 정말 사람을 만나야 되고 믿지 못한 사정에서 가야 되고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대부분은 예배보다 소중한 일은 없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아유, 빨리 끝나지. 빨리 끝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가시면 소파에 앉아서 식사하시고 텔레비 보시고 그렇지 않을까요? 바쁜 분들은 제외하고라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어느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느냐. 정말 무엇에 미쳐 사는 사람 많아요.
무엇에 빠져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미치고 빠지고 거기에 그냥 총동원해서 말이죠. 몰입을 하고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미쳐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에 빠져 있느냐? 그것이 만약에 우상이 된다면 하나님은 없어요. 그럼 결국은 그것들 때문에 나를 해치게 되고 우리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거, 내가 지금 미치게 하는 거, 그것이 우상이다. 거기서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라서 나만 섬기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고 내가 이래서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분은 이미 젊었을 때 백만장자가 됐어요. 억만장자가 됐어요.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됐어요. 그러나 이분이 어느 날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기에 1년을 넘지 못한다고 그래요. 건강치 못하니까 하루에 뭐 $10,000,000를 벌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픈데 돈이 억만금이 들어와도 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우상 숭배가 되고 그래서 예배에 소홀히 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고 그때부터 수십 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목적이 바뀌고 주일이 바뀌는 그런 거듭난 사람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데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뭔가 자꾸 끌어안고 갖고 싶고 움켜쥐고 싶은 그 마음이 탐심인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게 있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탐심이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돈 많이 버세요. 일도 열심히 하세요. 사람 관계에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들에 밀려서 하나님이 2순위, 3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잘 믿은 것 가지고요. 그것 가지고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과거의 경력 그거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가 중요하죠. 지금 주시는 은혜로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은혜로 내가 오늘 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적인 일, 세상 일이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챙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사탄에 빠져서 사탄의 농락을 당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렇게 이름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가장 잘 받는, 많이 받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를 하는 자를 찾는데요. 다른 사람 안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여러분, 한 번만 예배 잘 드려도 인생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 한 말씀, 예배 한 시간, 그 어느 때 뭐 부흥했다든지 어느 집회했다든지 어느 예배 때든지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직분을 갖게 되고 교회에 헌신하게 되실 겁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삶을 바뀌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예배 한 번이, 그렇다고 한 번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요. 내 심령을 변화시켜요. 유명한 예배자 토미 테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배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찬양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생을 걸고 예배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예배의 단 한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의 예배나 한 번의 찬양이라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잠시 대변해도 당신의 운명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설교도 듣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세로 들어야 돼요. 예배 한 번이 내 삶을 바뀐다는 거, 운명을 바꾼다는 거.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신앙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마다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느 데는 모두 모이고 뭐 줌으로 모이고 뭐도 하고 무슨 그런 거 다 해요. 어느 데는 찬양대 모이는 데도 있어요. 근데요, 그 교회 형편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저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교회 왜 안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끔. 저는요, 우선 건강이 제일이고, 그래서 모든 교회 행사는 예배다. 예배만 집중하면 그거 외에는 없다. 물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같이 식사하고 싶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잘해도요, 행사 있고 프로그램 다양하게 해도요, 예배에 소홀히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배예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요, 우리 교회는 예배만. 예배보다 교회가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고.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내 인생의 예배에만 집중하는 기간이 작년과 올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배에 쭉
충성을 다하고 예배에 몰입을 하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줄 거예요. 혹시 집에서 유튜브로 밴드로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좋은 자세로,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죠. 그냥 틀어놓고 그냥 설거지하고 뭐 그러지 마요. 좋은 자세로, 교회에서 있을 때보다 더 좋은 자세로 예배에 몰입을 해야. 가정에서 드리면 환경이 어려워요. 여기 괜찮잖아요. 좋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거 가지고서 그거 드리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야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유튜브나 밴드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시고 좋은 자세로, 교회에서보다 더 좋은 자세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마음 때문에 세상을 위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불초한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때를 따라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면 나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영혼을 잡아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포도원 가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우리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